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잠이 듭니다. 네, 한 말씀만 하소서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해봅니다. 오늘은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이민아 정경자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네, 이민아입니다. 네, 민아 씨 오랜만이에요. 그러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왔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그동안 아프셨다고. 네, 코로나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예뻐졌나요? 살 빠져서? 근데 입맛이 없고 굉장히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자, 다시 입맛이 돌아오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지금. 네, 그래도 이렇게 북적북적에 나오시면 다시 건강해지는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요즘에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네, 죽는 분들도 참 많죠. 예, 네. 참 안타까워요. 이 소설도 좀 일기 형식인데요. 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처절한 엄마의 고백인데 네. 정말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자식을 잃은 게 그렇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가슴에 묻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좀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네. 네, 오늘 이 작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먼저 알아볼게요. 네. 작가는 경기도 개풍 출생으로요. 개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서울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숙명여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네. 선생님이 소설가 박노갑 선생님이셨대요. 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1950년에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전쟁으로 이렇게 중퇴하게 되고요. 네. 결혼과 동시에 40살이 되던 해 네, 네. 여성 동아에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 뭐 살림만 하다가 네, 또 대단할 소설을 것 쓰시네요.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남옥이 당선되면서 문학에 이렇게 등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전쟁으로 오빠를 잃게 돼요. 네. 그래서 작품을 보면 분단 문제와 여성 억압에 대한 현실 비판을 이렇게 많이 작품으로 나타냈고요. 네, 시집살이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제가. 네, 작품으로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살아있는 날의 시작 등 많은 작품이 있고요. 이상문학상과 호암예술상 등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이렇게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상은 거의 문학상 다 네. 받으신 것 같아요. 오랫동안 문학 활동하셨고 네. 굉장히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작가죠. 네, 네, 맞아요. 줄거리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책은 소설도 수필도 아닌 일기다. 또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이다. 작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자식을 잃은 어미의 고통과 슬픔, 또 그 절절한 내면의 일기인데 네, 네.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참척의 고통, 또 슬픔을 가식 없이 그대로 토해내며 네. 떠나간 자식에 대한 어미의 절절한 그리움과 또 비통함. 외아들이었네요. 네. 예, 네. 딸 4명이고 다섯 너무 번째로 귀한 낳은 아들이. 아들이었어요. 예. 또 그 아들을 데려간 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 네, 네. 또 이때 당시가 그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때였는데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슬픔과 상관없이 올림픽으로 떠들썩한 무정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저주 등을 그대로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쓴 작가의 그 일기를 1990년 가톨릭 잡지 생활성서에 1년 동안 연재한 것을 책으로 출간했어요. 네. 네. 이런 슬픈 순간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많이 위안이 됐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정말 자식을 키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네, 이 책을 사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 도대체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가슴에 묻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글 쓰면서 많이 그죠? 토해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네. 참척의 고통이다. 또 뭐 자식 잡아먹은 엄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자기 잘못인 것처럼. 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더 막 고통 속에 네네. 자기에게서 그 이제 아들의 죽음을 그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네. 그런가. 예, 네, 그런 그래서 생각. 그런 부분이 고통의 원인을 이제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더욱 엄마들은 더 좀 다 그런 것 안타까웠어요. 같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예, 예. 네.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이 고통이 느껴지는데요. 네. 아이가 이렇게 아파도 저희는 고통스러운데 이 네. 보석 같은 아이가 정말 이렇게 죽었는데 그 고통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신에게 이렇게 한마디만 하라고 애절하게 막 부르짖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듣고 싶어 하죠. 네, 그런 이런 일이 인생에 진짜 일어날 수 있구나. 네. 그러면서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좀 됐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고통들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읽어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네. 인상적인 부분도 좀 많았어요. 사실 울컥하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막 비 오는 날 아이를 기다린다든지 네. 이런 거가 굉장히 네. 없어진 아이를 그죠 안타까웠습니다. 예. 네.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에 다니고 인턴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 번도 이제 속을 안 썩인 아들. 맞아요. 예. 잔소리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준 그런 아들이에요. 자랑스러운 네. 아들. 네. 근데 이제 그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꼭 그런 아들 아니어도 자식의 죽음 자체가 굉장히 그럼요. 안타깝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제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너무 교만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너무 신경 네. 안 썼어. 이런 네, 자책을 네, 많이 네. 하는 게 예. 좀 굉장히 안타까웠죠. 만약 이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상 받고 진짜 못해서 벌 받는 거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벌써 것 다 같아요. 죽었겠네요. 네, 네. 네. 저는 그 88 올림픽이 한참 열리면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환호성을 치고 대단했죠 네. 그때. 그런데 이분은 자식을 잃었잖아요. 이 슬픔에 정말 내가 독재자라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랬을 것 같아요. 분노를 네, 하는데 네, 네. 사람은 이렇게 마음으로 보는 거구나. 똑같은 걸 봐도 자기 마음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네. 너무 슬픈 88 올림픽. 그렇죠.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글로 쓰면서 역시 작가다 싶어요. 네. 이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굉장히 애쓴 부분들이 보였거든요. 예. 네, 예. 작가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작가시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자식이 죽은 일을 피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슬픔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슬픔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하시는데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혼자서 이렇게 마음의 싸움을 하니까 힘든 것이 아닐까. 더 힘들어 보인다. 네. 그래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되어져서 치유가 좀 더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네네. 나름대로 이제 그 짐승이 막 울부짖는 소리를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신도 원망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혼자서는 정말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네. 예, 근데 너무 이제 사람들을 안타까웠어요. 만나면서 간접 전환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나쁜 꿈을 꾸면 돌아눕는다. 네. 좀 네. 다른 방향에서 보자 하면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뭐 돌아눕거나 뭐 뒤집어 생각한다. 이제 그런 게 어떤 사고의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네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네. 중간쯤 보면 이제 그 신병을 앓던 딸이 수녀가 되려고 해서 수녀원에 들어오는? 네, 수녀원에 들어온 그 이제 그분의 엄마가 같이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딸을 네네. 보면서 젊은 사람이 수녀가 되려고 하니까 힘들겠죠. 부모 입장에선. 엄마는 많이 눈물 날 것 예,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작가님께서
나는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 딸은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잠깐은 위로가 되지만 이게 계속 되나요? 아니요, 순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여전히 계속 근심 걱정에 쌓여 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다른 사람은 더 힘들잖아.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되지는 더 않죠. 괴롭히는 거죠.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제 한 말씀만 하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신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지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죽음뿐만이 아니죠. 네네.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네. 우리가 이제 미처 다 생각지 못하고 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또 이 작가님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또 이렇게 지내는 것, 또 자기 글쓰기를 통해서 그 아픔에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베풀지 않았다, 남에게 너무 무관심했다, 그럼 반성을 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겨가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태포드시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거, it is well이라 그러죠.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이분은 그 성공한 변호사였는데 네. 자기 재산도 다 잃고 그 시카고 화재로 재산을 다 잃어요. 그리고 또 성홍열로 첫 아들을 잃거든요. 근데 또 몇 년 안 돼서 4명의 딸들을 한꺼번에 잃는 일이 근데 그거는 자기 잘못도 아니고 네, 그쵸? 그냥 그 이런 배가 거는, 침몰해서 네. 죽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분은 이제 한 달 뒤에 그 자리를 다시 지나가면서 내 잘못은 아니다. 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네. 저는 그 오두막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 맥이 주인공 맥이 아이를 유괴당하고 네네. 결국 오두막에서 신을 만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신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범인이 자기 딸을 죽였는데 그게 그 이유를 듣게 돼요. 그 범인이 아버지에게 고통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좀 이유가 있었다.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다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스태포드 네, 얘기도 네, 하셨는데 네. 한 명 잃을 때도 그랬는데 4명, 5명 이렇게 잃으면서 네. 그런 이유를 다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너무 슬프지만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 생각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환이 생각 전환이 정말 네, 필요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네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좋겠다 이런 그냥, 생각도 해봐요. 예. 네. 그런 일이 뭐 내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받아들여야 예, 된다. 슬픔을 그냥 우리가 벗어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입해야 되는 거라. 그러네요. 네. 오늘 정말 너무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또 무거워지고 무겁긴 하지만 네. 어떻게 네. 또 이렇게 평소 돌아와서 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는지 그런 네네. 이야기도 정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생은 거친 바다죠. 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다양하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이민아 정경자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부 하는데 벌써 또 얼굴 빨개지셨어요, 다들. 네. 네, 너무 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예. 또 이제 토론하기도 쉽지 않은 주제죠. 네. 네, 그런데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네. 네, 얼마든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기치 그래서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사고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네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네. 참 제가 이렇게 대가족 속에 살았는데 저희 시댁에 가족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몇 달 사이에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30대인 시동생이 죽고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갓 태어난 100일 된 또 조카가 죽고 또 그런 충격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시던 할머님도 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예. 연거푸 있었네요. 네. 정말 이제 공포스럽고 그때 제가 이렇게 들어지는 생각이
왠지 이번에는 내 차례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다. 예, 나도 그렇고 이제 남편, 아이들 네네. 막 너무 염려가 되고 힘들었거든요. 네. 그랬겠네요, 정말. 저도 저희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사고로 온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데 네. 어떻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고. 네. 그런데 저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이렇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람마다 다 종류는 다르지만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인생에 사실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죽음이 있더라고요. 네, 주변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고 주변에도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사실 인생에 죽음을 넣지 않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죽음들도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구나라고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사고를 그렇죠. 확대해 보면서 네. 생각해 보면 더 네, 좋지 네. 않을까요? 뭐 인생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냥 네네. 또 막 불의의 사고나 생각지 않은 일들이 네네.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쓰러지고 그냥 거기에 좌절해 버린다면 참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좋은 계획만 세울 수는 없죠. 네, 네, 맞아요. 살다 보면 진짜 이렇게 불의의 이런 사고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라 누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네네. 너무 힘드니까 네. 그 마음의 균열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네.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마음의 균열도 일어나고 또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네. 네, 그러네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네네. 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딸 둘이랑 같이 있었는데 연달아 3명이 같이 쭉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정말 집에 갇혀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딸들이랑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갇힌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몸도 많이 힘들어지- 아프시지 예. 않았나요? 마음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네네. 힘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네. 제 건강뿐 아니라 이제 내가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나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이지만 또 네. 그런 인생을 네. 생각할 수 있었다. 네. 네, 맞아요. 이런 일이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를 싫어하는데 네네. 저도 그냥 남편하고 그냥 살면서 네네.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 남편이 죽고 3개월에 아들이 또 죽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죽음을 연거퍼서 네, 이렇게 네. 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고 나서는 굉장히 이렇게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작가의 남편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네네. 작가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그래도 평균 수명을 살다가 죽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아들은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25이라는 나이에. 생각지 못했던 네, 일이죠. 네. 그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충격도 크고 또 사실 네네. 또 남편하고 자식하고 조금 다른 다른가요? 부분도 있겠죠. 네. 네, 더 안쓰럽겠죠. 그래서 네. 이런 일 앞에 섰을 때 이제 누구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고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리 생각해 보는 게 사실 뭐 죽음이나 이렇게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고 싫죠. 싶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특히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죽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에 간다고 하잖아요. 네. 삼성 이병철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 왜 정확하게 자신을 안 드러내냐?
왜 죽기 전에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네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데 나 부자인데 천국 못 가냐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근데 하셨어요.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네. 괜찮다라는 예. 이야기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답을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예. 일단 이제 짐승처럼 네. 이제 고통스러워만 하는데 이럴 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이죠. 예,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자기 네. 때문이라고 네. 해요. 네. 저도 참 많이 그러거든요. 내가 네네. 무슨 또 이렇게 잘못을 한 게 있나, 죄를 지었나 그런 반성 생각을 먼저 하는데, 하게 되죠. 예. 특히나 이제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이 작가도 자신을 이제 자식 잡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죄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네, 있었나. 네. 그래서 또 반성하고 음. 내가 너무 교만했다. 또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베풀지 근데 못했다. 공부 못하는 아들들 좀 무시했다. 뭐 이런 것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화만 와도 네네.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그 네. 생각인데 이 작가도 결국은 자신한테서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응. 그냥 근본 이렇게 네. 생각하더라고요. 네. 먼저 네. 내 잘못인가? 근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맨날 실수하고 네. 맨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사고가 사실은 나를 해치는 건데 맨 먼저는 여기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하면서 이제 이 욥기서 이야기를 작가님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의인을 먼저 데려간다 하나님이 네네. 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약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나하나 쓰셔요. 뺐으니까. 네네. 음. 그러면서 이제 의인을 속이는 속임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네. 욥은 이렇게 처음에는 고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왜 배로나 받잖아요. 다 그런 걸 돌려주죠. 보면서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의인이 되돌려준 것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막 하면서 작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 많이 원망을 나오죠. 하거든요. 네.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줬다 뺏는 그 하나님이. 네, 좋은 일만 주시면 참 네. 좋겠는데, 네. 그렇죠. 네. 좀 벌받는 느낌 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처음엔 그런 마음이 들죠. 네네. 그래서 내가 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이걸로 안 풀리죠. 네.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 원망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 진솔하게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진짜. 예. 네. 근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네. 욥기서를 보면 네.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제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인간들 중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의로운 부분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나와요. 친구들이 나와서 욥에게 이제 욥의 잘못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도 꾸짖으셔요. 네.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네네.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욥에게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하나님 당신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욥의 이제 마음이 의로워져 있는 부분 또 신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일을 있었어요.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준 그렇죠. 일이다. 예. 네네. 그런 그래서 얘기를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욥을 복을 주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걸 뭐 2배로 주신 거는 정말 선물처럼 그렇게 더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뺏어간 게 아니라 이걸 그렇죠. 통해서 하나님을 네. 만나라. 그렇죠. 주셨다. 예, 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작가도 조금씩 전환이 됩니다. 관점이 좀 전환되죠. 그래서 좀 다양스럽게 생각했던 게요. 사실 대유명한 작가였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네, 이제 새로운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예.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 작가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네네. 이제 주변에 이렇게 자녀들밖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네네. 누구의 이야기도 누가 감히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수녀원에서 그 젊은 수녀의 이야기를 들어요. 네네. 네. 그 수녀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이제 가족을 힘들게 하는 동생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동생을 향해서 늘 내 동생은 왜 그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딨어. 관점 전환.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동생에 대해서 이제껏 가졌던 마음과 다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작가님도 네네. 그래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딨어 하고 한번 이렇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다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런데 그 관점 전환이 사실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저희 남편을 향해서 그 한쪽 면만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인색해 하니까는 네. 계속 그쵸. 믿게 보이게 네. 되고,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네. 아니 저기 옆집 아저씨는 인사해도 1,000원짜리 하나 안 주는데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 하니까 아 이게 관점 전환을 이렇게. 그렇게 시각을 좀 바꿀 수 네, 있겠네요. 네, 감사하셨겠어요. 네, 예, 네. 예, 그러네요. 그럼 작가도 이런 부분에서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네.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상처를 치유할 때 이렇게 나한테 나도 가능하다. 그리고 인생에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 네. 다양하게 다를 뿐이다. 네.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아. 이렇게 상처를 좀 감추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위로를 예. 좀 받으려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이제 네. 그게 근본 해결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딸이 수녀가 되려고 해서 온 아주머니에게 이제 네네. 위로하려고 내 아들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 편하지 않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맞아요. 또 수치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네네. 고통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 아줌마도 마음 편하지 않죠. 그렇죠. 네네. 그분도 역시 다음 날 보면 여전히 근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애걸복걸. 주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왜 아무 네. 말도 못하죠? 예. 이제 듣고 싶어 해요. 이거 왜 이렇게 못 듣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한 말씀만 하소서 하고 계속 네. 신을 향해서 말하는데 네. 이제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독선과 아집으로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정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주고 이민아 또 씨가 가셔야겠네요. 그런 근데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정말 알고 싶고, 네.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예. 싶어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찾는 것은 많지만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하고 혼자서 그걸 결정하고 자기에게서 문제를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좀 안 되는 것 반성하려고 같아요. 해요. 자꾸. 예, 계속 뭘 더 반성만 잘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 작가도 나에게서 자꾸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반성문 많이 썼잖아요. 잘못했을 때 보면 나를 돌아보면서 뭘 좀 잘해야지 좋은 네. 일이 일어나 이렇게 네. 대가로 생각하는 네.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잘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개인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정말 잘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예. 너무 또 이분이 이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네. 또 정말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작가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참 누구의 존경받는 말도 작가였죠. 네, 네. 네네.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참 이렇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이렇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안 네. 들릴 수도 있겠죠. 네네. 네네. 저도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고집이 너무 세다고.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네네. 제 생각을 막 이렇게 자꾸 막 고집할 때 네. 고집이 세다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많아요, 정말. 예, 우리는 진짜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세 사람에게 물어봐야 나를 알 수가 있대요. 네, 그러네요. 네. 열심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좀 안 들리고 못 봐서 그런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예. 네, 지금 작가도 아직까 독선 때문이다. 네. 네, 이제 이런 그렇게 생각은 말씀하셨죠. 하고는 네. 있는데 이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안타깝긴 했네요. 예. 그래서 사람들도 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딸의 친구가 네네. 이렇게 위로하려고 음식을 해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네네. 이제 가족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 이제 딸이 이야기해주기를 그 친구는 참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가족이 기도 다 생활을 많이 해서. 네, 잘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독실한 신앙 때문에 아이들이 잘 되었다고 하면 이 작가님도 굉장히 마음 상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 아들이 죽었단 말인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식 농사 좀 잘 지으면 네. 저 사람 신앙을 잘해서 저래 이렇게 대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모든 부분에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죠. 그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를 잘못하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보면 네. 뭔가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거. 근데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잘못해서 암 걸리고 망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자연재해도 네.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네네.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야 좋은 걸 받는다. 그럴 때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럴 이해 수도 못하는 일도 되게 있겠지만, 많죠. 예. 자식의 경우에는 네. 특히 어떤 부모가 진짜 내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때론 자식 일들 앞에서 내가 내 욕망이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할 때도 있고 고3 되면 부모님들이 정말 그렇죠. 당신들의 그 사생활을 다 버린다고 하잖아요. 네. 자식이 고3만 돼도. 네네. 그런데 이제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자식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또 네, 이렇게 네.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밥이 되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또 다시 바뀌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또 결국은 보면 또 다시 잘하려고 해요. 네네. 내가 정말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내 죄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랬다.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다들 잘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보면 주를 믿어야 된다. 근데 믿는 것이 공포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이 네. 보다 사랑하는 사람 더 데려갈까 봐.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지 저 되게 고통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신을 믿는 게 다들 네네. 그러잖아요. 미신을 믿어도 네. 무슨 어려운 일 안 당하려고 공포 때문에 뭘 착하게 예, 해서 상 빌고, 받으려고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하는데 여기서 출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작가가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아들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방법은 아니다. 네. 열심히 부족한 건 아니다.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예. 좋겠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네네.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스테포드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했었는데 네. 처음에 아들을 이제 하나 잃고 그 다음에 4명의 딸을 한 번에 잃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분은 정말 하나 잃었을 때와 또 4명을 잃었을 때 너무 손을 쓸 수 없죠. 네. 그렇죠. 네. 한 명 잃었을 때는 내가 그 슬픔을 어떻게 견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명을 잃었을 때 이분은 이제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생명은 내 손에 없구나. 네. 그래서 바로 평안에 네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그 깊은 속에서 그런 울림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군요. 때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도 받아들일 수 예, 있다. 예. 그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나요. 네네. 사실 이순신 장군 직접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네. 역사책을 보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안 봤지만 그런 부분이 그렇구나. 참 많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공기도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작가는 유별나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뭐 천당도 목사님이 어떤 뭐 예, 예. 황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난 절대 못 받아들인다. 나는 천당이 내 고향집 같이 생겨야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주관과 자기 관점으로만 이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것을 이게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세상은 너무 넓게 보지 못할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예, 그 스테포드 씨가 항상 내 영혼 평안해라는 그 찬송을 불렀을 때 그 네.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마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거죠. 네. 그분도 그 가사에 보면 이제 거친 풍랑과 파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지만 이제 내 영혼이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비밀이네요.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신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많은 일들, 그러니까 특히 아이를 많이 잃었는데도 스테이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네, 네.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상처로 남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이렇게 평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예. 저도 이렇게 제가 그 결혼 초에 네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제 자신을 막 탓하면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어야 되나? 내가 더 잘했어야 되나?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제 자신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착하란 말입니까? 나는 정말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네. 나한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넌 착한 사람이 아니야. 할 수 없어.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져줄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네. 오히려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제게 허락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네네. 그 달리심으로 해서 우리를 다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고통은 예수님이 혼자 다 짊어지시고 담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 그러는 건 아니까요. 그렇죠. 너희가 더 이상 고통받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네, 내가 네네. 다 담당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평안하고 안식해라. 네, 도움말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네. 그냥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삶에 이렇게 변화가 왔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아내가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면 네네. 좀 변화가 온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도 좀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있다. 예, 네. 그게 쉽지가 않은데 네. 저도 네네. 한번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 눈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해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사실은 그거는 자기 생각 속에 있으니까 더 확장은 아니죠. 그렇죠. 이해가 안 네. 될 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뭐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고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게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요 결말이 좀 약간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에게 네. 좀 위안이 될 만한 결말을 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사랑하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착하지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장면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줄에 이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좀 위로가 될 만한 어떤 결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작가님은 이제 끝까지 자신이 네네. 사랑하려고 하고 네. 또 그런 능력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냥 그렇기보다도 내가 능력을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없기 때문에 어떤 분으로부터 지혜를 가진 분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근데 사실 뭐 아기들이 엄마한테는 그냥 받지 않나요? 우리가 아기들이 뭐 잘못해도 그냥 다 받아주지 그렇죠. 않나요? 예, 아기가 똥 싸놓고 그 똥을 어떻게 스스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제 신 앞에서 정말 내 문제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미나 씨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짜로 받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뭘 해서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뭘 잘해서. 예, 그런데 그 아이 이야기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네네. 아이가 무엇을 실수하고 잘못해도 네. 그냥 받아들이고 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뭐 밥 먹는 모습만 봐도 그냥 이쁘잖아요. 사랑스럽고. 네, 잘하든 잘못하든. 예, 네, 그냥 네. 받아들이면 행복하게 이렇게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받은 게 많죠. 이 햇볕도 있고 공기도 있고. 예, 그렇죠. 그걸 네. 이제 주신 분은 받는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것으로 대가가 다 되어지는데. 무조건 받아라. 네, 네네. 왜 자식을 키울 때 다 해놨다. 키울 때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효도를 다 그렇죠.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는 것처럼 네. 어떤 대가를 바래서 무엇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이. 네, 그대로 받아서 누리면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네요. 네. 이미 또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것도 참 많은데, 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스페포드도 나오고 오두막도 나오고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은 넘고 있는지도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주제가 굉장히 무거웠죠. 예, 네. 그렇기는 하지만 또 네네. 정말 이 작가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발견하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았다면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또 나중에 정말 그 아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없는 아들을 막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 정말 내가 이제 안 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으며 마음을 비우면 그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정말 더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더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님 듭니다. 사랑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예, 경자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열심히 사셨잖아요, 작가가. 네네. 열심히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을 만날 때
그냥 슬픔에서 못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해 안 돼도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오늘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그 슬픔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조금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네, 뭘 네.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선물로 받자. 네. 네. 네, 그런 얘기를 공짜 계속 좋잖아요. 네, 공짜로 네. 회로 받자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작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정말 무거운 주제였지만 여러분 같이 토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살면 행복할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죠.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모른다면, 내가 못 볼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